지난주 말씀도 그렇고요. 좀 듣기 싫은 말씀이죠. 지난주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 오늘의 말씀은 간음하지 말라. 다음 주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기도를 통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 십계명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거나 우리를 얽매이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 삶에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십계명의 말씀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잊지 않으시는 우리 청년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우리 간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사실 말씀이 아니면 듣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또 팀 모임을 통해서도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은 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결혼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정하신 그 결혼 밖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께 정하신 이 결혼 제도 밖에서 하나님께 짓는 그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간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결혼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 오늘 말씀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결혼을 창세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 창세기 2장 2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우리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결혼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혼은 사람이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제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이 결혼 제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고 그 아담과 하와를 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이 결혼 제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결혼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둘이 아니라 한 몸이기 때문에 결코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가 결혼을 생각할 때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는 이 결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혼을 생각할 때 서로의 감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더 나아가서 서로를 향한 감정을 넘어 결혼한 관계에서도 이익이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린 안타까운 시대인 건 맞습니다. 물론 서로를 향한 감정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 감정이 없이 연애를 하고 결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결혼은 세상의 관점과는 달라야 함이 마땅합니다. 우리에게 결혼은 하나님께 세우신 결혼 언약의 관점 안에서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결혼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나 사람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한 남편과 아내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또 형제와 자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언약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서로가 서로에게만 충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셨고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서로에게만 충실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넘어가는 관계라면 그것이 죄이고 간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도 바울은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에 비유합니다. 남편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결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임을 성경은 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은 세상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든, 여러분이 부모님을 통해 어떤 모습을 보았든, 여러분 주위에 결혼한 이들의 모습이 어떠하든,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살펴보기 앞서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혼하는 가정의 남편과 아내를 그리스도와 교회에 빗대어 말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모릅니다. 물론 남편은 그리스도처럼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 여러분이 연약한 것처럼 남편도 연약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연약한 것처럼 아내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하나님께 주신 귀한 선물로서 좋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신 이 결혼이 정말 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세상은, 사탄은 이 결혼을 왜곡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가 얼마나 결혼을 속이는지 모릅니다. 한편에서는 완벽한 가정을 보여줍니다. 또한 다른 한편에서는 완전히 무너진 가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본래 결혼의 귀한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가 왜곡한 이 결혼 때문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넘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결혼관계를 쉽게 생각하고 결혼관계 안에서 헌신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혼관계를 깨뜨리는 죄 역시 너무나 쉽게 짓습니다. 사실 결혼관계를 깨뜨리는 가장 큰 죄가 우리가 오늘 살펴볼 바로 이 간음의 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의 가정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으며 살아가는 그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믿음의 가정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결혼한 그리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이곳에 있던지, 아니면 이제 결혼을 약속하고 기도하며 있든지, 아니면 결혼을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든지,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이 결혼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을 꿈꾸며 기도하고 계시든지 아니면 이곳에 결혼한 가정을 이루고 계시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결혼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로 인정하며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결혼을 받아볼 때 우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전히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또 말씀 이후에 함께 팀모임 가운데 나누겠지만 간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결혼 제도 밖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간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하고 난 후나 우리는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결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이 결혼 관계를 넘어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결혼하기 전에 남녀의 관계는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결혼 관계 안에서만 허락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죄는, 모든 관계는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에서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말하든 저와 여러분 주위의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그것이 죄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한 관계에서도 남편과 아내는 그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만 하나님께 주신 것을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나누며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가 왜 이 십계명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왜 오늘 가늠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어떤 분들은 이 가늠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시대는 지나가고 우리의 문화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는데 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라고 분명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말해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문화가 우리에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금 세워진 가정이나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꿈꾸고 세워갈 가정 가운데 가장 좋은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확신하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말하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세워지는 그 가정은 어떤 가정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선물을 누리는 가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혼하셨다라면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결혼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혼을 꿈꾸고 기도하고 있다라면, 아니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라면 앞으로 세워나갈 그 가정 가운데 정말 남편과 아내 가운데 그 가정 안에서만 하나님 주시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이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이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가늠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겉으로 드러난 죄뿐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까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사실 이 말씀을 받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까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확장시키십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은 이 간음의 문제만 마음의 문제까지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 살펴보았던 살인하지 말라라는 문제 역시 우리의 마음의 영역까지 확장시키십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영역까지 확장될 때 사실 이 말씀 가운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간음의 죄를 짓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특별히 개인화되고 이미지를 넘어 이제는 영상과 가상, 현실의 기술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술들이 어느 영역에서 가장 발달하냐면 이러한 영역 가운데 가장 먼저 발달합니다. 사실은 이 음지의 영역 가운데 이 기술이 제일 발달해서 우리의 일상의 영역 가운데 사실은 퍼지는 것이 그러한 기술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을 붙잡지 않으면 저 여러분이 언제 넘어질지 알 수 없는 시대가 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온갖 계략을 부리는 그 사단의 계략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한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계략을 부리는 그 사단의 그 계략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이 약한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죄와 심각하게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성경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에 대해 결코 가볍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간음의 문제를 마음까지 확대하신 그 말씀 뒤에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맥철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이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죄와 심각하게 싸워야 함을 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이 말씀을 결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죄에 대해 경고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와 심각하게 싸워야만 합니다. 특별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으로 가늠한 그 죄에서 저 여러분 누구 하나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더욱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익명성에 기대어서 정말 많은 죄를 짓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숨기고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죄가 숨겨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한 것은 이 시대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이 정말 어느 시대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가 쉬워지면 쉬워질수록 우리의 죄를 숨겨줄 그 개인정보법이 더 중요해진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법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숨겨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해킹 때문에 많은 정보들이 유출되는 것을 우리는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이 세상도 우리의 정보를 지켜줄 수 없을 뿐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모든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시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익명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은 드러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하나님 우리의 죄가 드러난다고 해서 그 심판으로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땅에서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경고를 무시하거나 결코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죄와 심각하게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넘어지게 될지 모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죄와 어떻게 심각하게 싸우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죄에 빠지고 싶어서 죄에 빠지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죄와 심각하게 싸워서 죄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성경의 경고를 무시하거나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경고는 결코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들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가를 알려주기 위해 그 성경의 경고가 오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심각하게 싸워야 함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럴 힘이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죄와 싸워 이길 힘이 있습니까? 만일 싸워 이길 힘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즉시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우습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왜입니까? 사탄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탄과 싸워서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탄과 유일하게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이드 그리어 목사님께서 이 복음 본색이라는 책에서 이 성적 충동에 대해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이드 그리어 목사님은 이 성적 충동을 전원 스위치처럼 켜고 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책의 부분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그리어 목사님은 자신의 교회 청년들에게, 이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교회 청년들에게 이 성적 충동이 이 전원 스위치처럼 켜고 끌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하자 그 교회 청년들은 이 목사님의 말을 전혀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리어 목사님은 그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증명을 해볼게. 내가 여자친구의 집 소파 위에 단둘이 앉아있다고 생각해보자. 생각입니다. 실제 일어난 일은 아니고요. 순간 성욕이 강하게 일어나고 너는 그것을 결코 잠재울 수 없다고 느낄 거야. 그때 너는 통제불능의 유혹을
주체할 수 없다고 말이야. 집에 여자친구와 남자친구 단둘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 남자친구 가운데 성령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는 겁니다. 청년들이 이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목사님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바로 그때 육군 특수부대원인 여자친구의 아버지가 들어오시는 거야. 알겠니? 성적 충동은 저런 스위치처럼 꺼지는 거야. 목사님은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욕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그 여자친구의 특수부대원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성적인 욕망보다 더 커졌을 뿐입니다. 이 목사님 여기 이 상황을 어떻게 말하냐면 죽음을 피하고 싶은 갈망이 그녀를 향한 갈망을 앞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많은 사람이 유혹을 뿌리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와 같은 종류의 무게를 지니지 못하는 까닭이다. 이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의 갈망보다 커야 한다. 유혹의 갈망에 진심으로 안 된다고 말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더욱 강렬한 열망을 기를 필요가 있다. 작은 충동은 그것보다 큰 충동으로만 쫓아낼 수 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 죄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간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힘으로 싸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와 죽기까지 싸우라고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죄와 우리의 힘으로 싸우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어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 이름의 무게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름의 무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절대적이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다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장엄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때야 죄를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지으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는 결코 죄를 짓는 것을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영광스럽고 그 거룩하시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다면, 그 하나님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실 때야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두움이 물러가고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이름의 무게는 어떠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정말 엄중합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충만하게 녹아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가볍게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려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엄중하게 풍성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을 향한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질 때야만 우리는 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가운데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세상의 죄를 이기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때 우리는 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영광과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사탄의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소망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가늠하지 말라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가늠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죄와 치열하게 싸워야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죄와 심각하게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만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는 죄인입니다. 당연히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 간음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간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지만 여전히 연약하기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입니다. 우리가 우리 연약함 때문에 무너질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그 죄를 깨닫게 했을 때 우리가 그때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보면 다윗이 나단이 죄를 깨닫게 했을 때 바로 돌아서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1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사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바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나단이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그 죄를 깨달은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 죄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돌아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닫고 특별히 간음의 죄 가운데 죄를 깨닫고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수치를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은 그 죄를 즉시 용서해 주십니다. 사무엘 12장 13절을 보면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말하는 즉시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하고 난 후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죄를 회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다윗의 죄를 즉시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와 죽기까지 싸워야 하고 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갈망해야 되지만 우리가 넘어졌을 때 그리고 그 죄를 깨달았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동일하게 속일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느냐라고 우리를 정죄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죄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죄와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가다가 넘어졌을 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은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은 어떤 죄라도 주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정죄하며 주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이며 사단의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혹시 그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할 때 주 앞에 돌아가기를 주저하고 있다면 결코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 앞에 돌아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주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즉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에서 뒤떨어지거나 그래서 고리타분한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한 후나 이 명령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켜야 하고 이 말씀을 지킬 때 이미 세워진 가정이나 앞으로 세워질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결혼의 선물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인 이 결혼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바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더 좋은 것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결혼하기 전에 형제나 자매나 결혼하고 난 후에 남편과 아내보다 믿는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연애를 하는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든 또 결혼한 후에 남편과 아내든 우리의 모든 것을 결코 채워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결혼 생활을 하더라도 그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채워줄 수 없습니다.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즐거움을 누릴 때, 결혼하기 전에 홀로 있을 때나 결혼하고 후에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나 우리는 그 안에서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말기 위해서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을 가장 잘 누리기 위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무게 엄중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엄중하게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정말 고리타분한 명령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서 이미 세워진 가정이나 앞으로 꿈꾸며 기도하는 가정이나 앞으로 세우기를 위해서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청년들, 모든 성도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